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주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셔서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입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있으면 드러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더욱 건강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중에 있는 분들 더욱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 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멀리 카메룬 선교길에 계시는 오세일 목사님 일행과 함께해 주시고 이번 선교길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많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유럽 동계 수련회 겸 또 집회를 위해서 출국하시는 이완 목사님 일행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 선교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주간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제주 동부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홍정현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도 말씀을 듣는 귀한 영혼들이 이뤄지지 않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교회 소집회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이상택 전사님과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부터 끝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바깥 날씨는 추운데 안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따뜻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카메룬에서 선교하시는 오세일 목사님 한 3주간의 일정이 되는데 꽤 오랜 일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셨던 목적대로 집회를 잘 마무리하고 오시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기도해 주시고, 이요한 목사님 일행은 내일 유럽에 동계 수련회 겸 집회를 위해서 출국하십니다. 역시 2주 일정인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 또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42절부터 47절 이 말씀은 특별히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이제 한꺼번에 구원을 받았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그 생활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닮으면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이니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받을 말씀이 무엇인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몸을 보이셨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인 적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일 뒤에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보면 오순절 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내용은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쭉 설교한 그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이 하루에 그 3,000명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37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구약에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다는 사실을 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 그 앞에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 안타까워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심령이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각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확실하게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도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 죄를 확실하게 용서받은 사람 속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께서 그 속에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제 구별되겠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은 제사함 받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이 패역한 죄 많은 세상에서 구별되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 중에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날에, 그러니까 하루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 증거하는 걸 듣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해 주신 거죠. 천국에 들어갈 알곡이 한꺼번에 3,000명이 하루에 돌아왔다. 하늘에서 아마 크게 기뻐하셨을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하계 수양회 한 달 동안 유치부부터 해서 은장회까지 쭉 하계 수양회 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꽤 많은 사람이 받습니다. 올해 침례 받은 사람이 4,694명 하계 수양회 때. 여기는 하루인데 우리는 한 달 동안, 물론 이제 4,694명이 거기에서 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삽니다. 42절부터는 이제 그 구원받은 3,000명,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오셔서 이제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처음 구원받은 3,000명, 그 믿는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로 그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들의 생활 모습이 42절부터 47절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것을 쭉 말씀한 겁니다. 이 내용은 아주 모범적인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4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순수한 그 공동체, 구원받는 사람들의 무리, 이 교회가 힘쓴 그 내용이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이 전혀 힘쓰니라는 그 말씀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만 국한된 것으로 맨 끝에 기도 뒤에 또 전혀 힘쓰니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기도만 전혀 힘썼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 또 여러 번역본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쓴 것은 기도만 힘쓴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각각의 내용들을 다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힘쓰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을 힘쓰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을 힘쓰고,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 초대교회 순수한 공동체에서 힘쓴 것이 네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썼다는 건 거기에 전념했다는 말이죠. 거기에 모든 그 힘을 거기에 기울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을 때 먼저 이 사도는 우리말에는 단수지만 그 원문을 보면 사도들 복수입니다. 사도들의. 그렇고 가르침을 받아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건 또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처음 구원받은 3,000명을 가르치는 그 일에 어떤 사도 한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죠. 베드로 혼자 가르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 사도들이 같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아 그 내용은 단어는 또 단수잖아요. 여러 사람이 가르쳤지만 가르침을 받는 내용은 하나였다. 그 가르치는 내용은 일치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 가르침의 내용이 동일하게 일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들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르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 사실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내용이 동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여기 접고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쭉 베푸신 그 가르침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긴 내용입니다. 그 말씀 중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기적의 의미를 제자들은 헤아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있었던 사실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이제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많은 있었던 내용을 갖다가 필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여기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해주셨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말씀대로 생각만 나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한 번은 노건으로 어떤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온갖 것을 팔고 있으니까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 당시에 헤롯이 46년 동안에 걸쳐서 증개축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 어떤 성전은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 제자들은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즉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비로소 그 사실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있었던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는 동시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깨달음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실제로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가르치시는 영이잖아요.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제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 사도들이 동시에 가르쳤지만 그 내용은 하나였고 일치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을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기 모든 것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죠. 이걸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그 가르치심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래의 일도 깨닫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도 깨닫고 또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내세에 어떤 것이 있을 것에 대한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참으로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성령
가르치심을 받아서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성령이 그 속에 거하셔야 신령한 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 복수잖아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참으로 받아야만, 성령님이 그 속에 계셔야만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도무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분별을 못해요. 교회 분별도 못하고, 그리고 신령한 일에 대해서 분별도 못하고, 이게 교제가 통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아닐 수 있잖아요. 참으로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럴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가르치는 그 내용 일치했고, 그리고 거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일을 더욱 분별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는데 그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우리에게 그 신약 성경이라는 최종적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죠. 사도들이 가르친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 신약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했듯이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뿐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내용 속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물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 가르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죠. 그럴 뿐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치신 그것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의 어떤 생각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바울사도께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받은 것, 창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14권 바울 사도가 기록한, 또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신약 27권은 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질문하는 그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 결혼한 두 사람이 이제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언급해 놨는데 갈리지 말라. 혹시 갈릴지라도 이제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런데 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살다가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을 때 그게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 얘기를 하면서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 사도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개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앞에는 주의 명령이라 그래 놓고 뒤에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앞에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혼인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두 사람이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명확하게 언급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개인 의견을 얘기한 거냐? 그게 아니죠. 바울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의 뜻을 여기다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인에 대한 얘기를 쭉 고린도전서 7장에 언급을 하면서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7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확신하노라 그 말이죠.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받은 바울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이 성경을 쭉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기록하면 그것이 성경이 됐잖아요. 성령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르친 그 내용이 신약 성경이라는 최종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도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신약 성경이라는 형태로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동시에 사도들의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그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는데 참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거기 맨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맨 첫 번째 언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보다도 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가장 힘썼다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그 1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면서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앞쪽에 언급한 것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교리적인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것을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가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부들을 공개하는 일에 사도들이 꽤 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기를 그 헬라파 가부들이 자기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원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있을 때 사도들은 7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따로 택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한데 그 일을 제쳐두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럼 교회는 그걸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틀림없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어느 정도 말씀을 가르쳤냐 하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할 적에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다고요.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그 유대인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그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 믿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성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꼬박 5시간씩 2년을 가르쳤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면은 하루에 5시간이잖아요. 그 5시간에 2년 동안 꼬박 가르쳤다. 매일 가르친 거예요. 매일. 그렇게 가르침 받을 자신 있어요? 매일 나오실래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바울이 가르치는 그 열심도 대단한 거고 거기로 가르침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열심도 대단한 거고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어떤 것에 대한 열정, 그걸 배우겠다는 어떤 열정, 그리고 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그 시간이요. 그 건물을 이제 다른 데는 다 쓰고 그 시간은 아주 너무 뜨거워서요. 건물을 쓰지 않는 건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에 빌려서 그렇게 한 5시간씩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처럼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단수죠. 그리고 듣는 자들, 읽는 것은 개인이 읽잖아요. 그 듣는 자들은 가르치는 것을 듣는 거니까 복수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읽고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3절부터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분쟁과 해방과 다툼이 일어나느냐? 여기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창념한다는 건 온통 거기에 몰입하는 거죠.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창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유익을 얻을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영혼수의 기쁨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럴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섬기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풍성히 담음으로 인해서 죄와 세상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무장이 됨으로 인해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죠. 그리고 그 영혼이 강건케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다는 건 장애물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풍성히 있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건지는데 큰 힘이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올 겁니다. 그러면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것을 적절히 대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으로 다 물리친 것처럼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모든 시험과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초대교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최우선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교회는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다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만 그렇겠어요?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지나갔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같은 일을 겸임합니다. 그들이 왜 필요하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다른 번역에 보면 봉사의 일을 맡기며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전해서 신앙이 세워진 사람에게 각각의 필요한 어떤 그 일에 그 봉사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교회는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데 몸은 그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 머리의 뜻을 이루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는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하고 43절에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들의 가르치는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그 표적과 기사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난 겁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지만 신약 성경은 기록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군다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그 완성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사가 꼭 필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증거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특별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적하는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그것과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연결된, 바로 그 말씀이,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두 번째 힘썼던 것은 서로 교제하는 것을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그것을 가장 힘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로 교제하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구원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성도들과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거나 또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부셨다. 거기 더불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와 더불어 하는
교제,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귐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사귐입니다. 그 교제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 교제 안에 거해야 돼요. 그 교제 안에 거할 때 그 교제 안에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교제 밖에 있으면 공급 못 받아요.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라.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 이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모든 공급을 받고 공급을 받은 결과가 절로 가시를 맺는다.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공급을 받은 결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는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그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가장 먼저가 도움을 입는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몸의 지체로 있을 때 도움을 받는, 즉 공급을 받는 겁니다. 공급을 받는 것이 있어야 그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고 역사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그 무리 가운데 두시고 거기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 가운데 40년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야 40년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마실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3년 반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잖아요. 보내시면서 두 벌 발에 신을 신은 것 외에 다른 신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있는 그대로 입은 거 그대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은 동네 곳곳에 다녔습니다. 자, 너희가 3년 반 따라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더냐? 예, 없었나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필요할 때 다 채워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함께해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신 그대로 실제로 3년 반을 행했지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을 때,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다 주시잖아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연약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은 오래되신 분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도 주님이 그 가운데서 다 채워주시잖아요. 때로는 다른 성도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주님이 다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앙생활 관계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는 그냥 성도들이 알고 지내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의 교제는 다른 사람을 알고 믿지 않는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 이상 친밀한 사귐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그랬을 때 그 교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 교제 이상 아주 친밀한 운명을 같이 한, 고락을 같이 한, 멍에를 함께 맨 그런 사귐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같이 읽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그걸 다시 일깨우는데 그 말을 한 것은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접촉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만나고 접촉합니다. 공적으로. 그리고 같은 직장에 다니면 어떤 같은 업무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고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그냥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귀는 어떤 일을 이제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거 이상 아주 친밀한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에 깨끗함을 입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구원받은 성도의 사귐은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귐은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에서는 마음이 하나가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로 연합해서 하는 사귐이고,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무슨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번이나 강조했죠.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친밀한 사귐입니다.
즉 동고동락하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성경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 성도들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고린도 성도를 돌이키게 하고 고린도 후서를 재차 보내면서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죽고 사는 것을 함께하는, 즉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사귐은 멍에를 같이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사귀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사귐은 멍에를 같이 하는 사귐이잖아요. 멍에를 같이 한다는 건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짐을 같이 지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야죠. 그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운명까지 함께하는, 고락을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친밀한 사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런 사귐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알고 지낸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단지 만났다 헤어지고 그게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에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자, 믿음의 교제. 바울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보낸 그 편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내 믿음의 교제가, 이 빌레몬은 정말 믿음으로 교제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교제.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나단과 다윗은 친밀하게 육신적으로 가깝게 지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사울 앞에 와서 그 보고한 이후에 이제 마친 이후에 그 다음 일이거든요. 보고를 마친 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어떻게 만난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친밀한 어떤 육신적으로 가깝게 지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생명처럼 순간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과거에 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나 되고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그 사람에게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 누가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 무기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다라고 이제 건너가서요, 그 블레셋을 친 그것 때문에요, 그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요나단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도 그 골리앗, 블레셋 골리앗 앞에 나갈 적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당신은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당신이 모독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갑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나가 싸워서 그날 큰 골리앗을 죽임으로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이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땅히 믿음의 교제를 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 믿음을 가진 다윗을 만났을 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건 육신적인 어떤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사랑한 겁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그것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믿음이 확인될 때 마음이 통하잖아요. 믿음이 확인될 때 사랑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귀하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 그리고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 진정한 교제죠.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말 사랑하잖아요.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고린도전서 12장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다 함께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받는 고락을 함께하는 그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 중에 있을 때 마게도냐 또 고린도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 연보를 모아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했잖아요. 그것은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기 때문에 자기 물질로 이제 그 기쁘게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은 고락을 같이 하는, 멍해를 같이 하는, 그리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친밀한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넓게 깊게 교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넓게, 두 번째는요 깊게. 넓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분은 교제할 때 꼭 자기를 인도해 준 분하고만 꼭 교제해요. 어떤 분은 꼭 끼리끼리만 교제해요. 그렇게 교제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성도들 안에 들어오면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넓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 사람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의 폭을 좀 넓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분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분하고 교제해야지 자기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하고 교제하면요,
물론 이제 도와주는 것은 되겠지만 믿음이 못한 분하고 교제하면 잘못하면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능한 한 믿음을 좋은 분하고 신앙이 성숙한 분하고 가까이 교제하면 많은 것을 이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 옆에서 그 솔로몬에게 조언을 구하던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하고 함께 자란 그 자기 또래의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놔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겁니다. 바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가 아니라 자기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넓은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끼리끼리 교제가 아니라 폭넓게 여러 사람과 다양하게 교제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깊게 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사귐. 자기의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교제를 했다고는 하는데 자기 옆에 막상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신앙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12절까지 우리 결혼식 할 때 주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결혼식 때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그렇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보다 두 사람이 연합하면요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을 이제 같이 있으면 10절에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어서 정말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넘어졌을 때 누가 붙잡아 줄 거냐 그 말이에요.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옆에 평상시에 교제할 때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 그래서 깊게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대화를 깊이 나누고 함께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과 이런 사귐을 사귀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그런 사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런 사귐을 사귄다면 합당치 않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었지만 그 여호사밧이 악한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 둘이 같이 하고자 하는 걸 하나님 깨뜨려 버렸잖아요. 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악한 북이스라엘 아하시야 왕과 같이 가까이 하고 뭔가 합심해서 일하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깨뜨려서 배를 다 만들었는데 결국은 파상해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멍해를 같이 하는,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그걸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제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자기를 헌신하고 드리고 그 안에 자기를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일 겁니다. 친밀한 사귐일 뿐 아니라. 그 빌립보서 같이 넘기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걷는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빌립보서 그 말씀에는 여기 참여하다라는 그 단어를 밑에 그 나나주에 보면 교제라 그랬어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고난에 교제함을 알리하여.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그것이 진정한 교제죠. 빌립보서 4장도 넘겨보겠습니다.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이 쓸 것을 여러 번 보냈어요.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계속 전도했죠.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또 바울의 쓸 것을 모아서 보냈어요. 그걸 이제 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참여도 나나주에 보면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여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제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친밀한 사귐은 같지만 그 복음의 역사에 진정으로 동참하지 않고 자기를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없죠. 빌립보서 1장도 보겠습니다. 1장. 우리가 교제하되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에 복음이 들어온 그때부터 이 로마 옥중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합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같이 읽습니다.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변명함과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교제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학정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 많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있고,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확정한다는 건 그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전해주는 그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로 그 은혜에 참여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그 교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제를 힘쓴 거예요. 그 교제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모였잖아요.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그래서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말씀했고,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렇게 말씀했고, 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날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교제를 위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초대교회 이 신앙 공동체, 성령이 임함으로 3,000명이 구원받은 이 순수한 공동체는 그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그 서로 교제하는 그 교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인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럴 거라고. 요즘 시대는 복잡한 시대고 바쁘니까 그러기 어려울 거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 가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거기에 몸도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제에 오는 것은 잘 안 오는데 어디 자기 수영하는 것은 잘 가더라고요. 어디 갔냐면 수영하러 갔대. 그런데 교제 시간에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은 잘 쫓아가잖아요. 마음에 그 사람 중심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몸이 그곳에 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였다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캐치해 볼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과 만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복음을 전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여기 실제로 힘썼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것은 그 당시에도 꼭 모여야 되냐, 뭐 그렇게 자주 모일 필요 있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떡을 떼는 일을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며. 근데 여기 떡을 뗐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성찬의 떡을 떼는 그 성찬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애찬도 떡을 떼는 그 떡 속에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부자가 있고 좀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물론 그 책망받을 일이지만 부자들이 음식을 싸와서요, 모임을 성찬을 하기 전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책망했잖아요. 만약에 먹으려거든 집에서 먹으면 되지 않냐,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그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연회라는 그 말씀도 나오고, 또 유다서 1장에 보면 너희 애찬의 암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모여서 사랑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걸 애찬이라고 그렇게 말한 걸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적에 음식을 같이 해서 나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찬의 떡도 실제로 떼었죠.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대접하는 일을 힘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새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다른 성도를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말씀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조금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냉수 한 그릇 떠줘도 그것도 주님 앞에 설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성도를 대접하는, 실제로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 모임을 할 때 형제 자매들이 온다고요, 그 음식을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하잖아요. 그 참, 그 주님 앞에 가면요, 그거 다 받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저희 집에 모임을 하는데 저보고 콩나물 대가리를 좀 따라고 그래서 몸통하고 대가리하고 따면서 참 이거 답답하더라고,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이거 뭐 따냐, 이제. 그런데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또 떼야 될 때가 있다면서요. 예. 그런데 잠시 후에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아, 이게 내일 형제 자매님들이 오시면 이거 잡수실 거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생각하고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인내심이 있죠. 조금 가니까 또 한계가 드러나요. 남자들은 이런 거 잘 못하나 봐요, 아무래도. 어쨌든 그 손 대접하는 것을 힘쓰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이제 그 성찬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 가끔씩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동계수련회 할 때 하고 그러는데요. 그 주의 만찬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시간에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를 살피고 먹으라,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 떡이 하나인 것처럼 많은 우리가 하나라 그랬어요. 한 몸이라 그랬어요. 이 네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이 성찬을 하라고 하신 그 이유, 목적이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 그걸 힘써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걸 위해서 하라 그런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일깨우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 성찬의 떡과 그 잔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게 하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성찬의 내용 속에 그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그 필요를 일깨우고, 그것이 다시 느슨해졌을까 봐, 그것이 다시 마음속에 둔해졌을까 봐, 그 다시 일깨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이루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살피라는 것은 혹시 잘못된 죄가 있는지, 혹시 하나님 앞에 끄리끼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그 죄에서 구별되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잘못된 것에서 구별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연속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별될 것에서 구별되고 연합될 것에 연합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떡이 하나인 것처럼 한 몸이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우리는 각각 남자, 여자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다른 것이 있어도 그러나 믿음이 하나고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몸이고 그리고 한 복음 안에서 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뗐다는 그 말씀 속에 성도들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항상 일깨우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을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참 하나님과 연합했다. 시편 133편 1절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이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는.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우상과 연합하고 거짓된 것과 연합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대에서 구별되라는 말씀처럼 구별되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 성도와 연합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구원받으면 기도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없을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야면 주님이 주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원받으면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에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나고 활발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합심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씀도 있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그렇게 돼 있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사도행전 4장 24절에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간절히 기도한 그것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하나의 비결이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 것이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 1월 25일부터 20일부터인가요? 전도 집회가 있죠.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 보셨죠? 합심 기도하면서 새벽 6시 그리고 저녁에는 10시부터 11시 사이 그렇게 두 번 같이 기도하자고 합심 기도하자고 보셨어요? 포스터 안 보신 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1월 달에 우리 대집회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새벽 6시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말이죠. 일어나자마자 같이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를 좀 하자. 그리고 같은 시간에 정해놓은 것은 같이 기도하면은 그렇죠.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넘겨보겠습니다. 조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이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것이 있었죠. 이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빨리 도망하라고 했죠. 만약에 예루살렘에 재산을 갖고 있고 땅을 갖고 있으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될 때 그리스도인이 못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서만 유무상통하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 내용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의 있는 재산이라든지 소유를 다 팔아서 유무상통할 때 그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못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자기는 주님의 소유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도 주님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확실하게 뒀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했다는 것은 땅의 소망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기업이 그들 마음속에 정말 소망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행한 겁니다. 강제로 행한 게 아니죠. 정말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그 사랑의 근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마음이 하나 되고 정말 사랑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자, 이 일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넉넉한 것을 주셨다면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은 틀림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베풀라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베풀라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신 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중심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형제 자매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의 그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47절에 결과적으로 주님이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리고 그 향기가 퍼져나갔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구원받는 많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처럼 날마다 실제로 전도한 것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흉내낼 수 있죠. 다른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어도 흉내내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는 일은 마귀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기적을 베풀 때 애굽 술사도 기적을 따라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니까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하니까 역시 애굽의 술사도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했습니다.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니까 그거부터는 못 따라했잖아요. 왜 못 따라했을까요? 이는 작아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마귀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영적인 생명도 마귀가 탄생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틀림없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복음의 역사를 크게 나타내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는 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제 안에서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별로 쓰임을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별로 안 알아줘도.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까요? 후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 것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걸 힘쓰고 그리고 교제하는 친밀한 사귐, 정말 운명을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하고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는 그 깊은 교제까지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기도를 한 마음으로 같이 하고 그리고 사랑이 근원이 돼서 우리가 합심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했는지를 배우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이 주뜻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과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 자신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